오늘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시간은 아끼기 위해서.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에 이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로마 카톨릭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 후스,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르네상스, 특히 북유럽 르네상스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과 성서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교회에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보시면 교회의 부패와 일부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북유럽 입문자들이 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인데요. 일단은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게 됩니다. 면벌부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종교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옥에 가잖아. 근데 이 교황이 이렇게 발표한 거야. 지옥에 안 가려면 헌금을 내라는 거 하는 거야. 돈을 내라. 근데 돈이 땅그랑 소리 이런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천국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이제 세금을 내죠. 더군다나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산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 면벌부를 사면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지금도 그렇고 비판하는 부분이죠 이게. 근데 이제 교황 20세가 이것들을 움직이게 되고, 이제 독일의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크게 붙입니다. 왜 조목좀 99개로 왜 지금 교황이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95항목으로 반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위클리프나 후스에게는 이제 이단으로 처리하고 화형에 처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교황에게 뭔가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으로 여겼었는데, 이 당시 이제 독일 제후들이 이 루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도망을 다니는데요. 이제 이 독일 제후들이 이 루터를 몰래 숨겨줘요.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숨겨주면서 이 독일 제후들이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독일 제후들과 이제 이 카톨릭 교회가 계속적인 투쟁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카톨릭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라고 하는 화의예요. 화의. 네. 회의가 아니라 화의입니다. 서로 회의형이 아니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1555년 바로 루터파를 인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터파를 그냥 딱 인정했다기보다는 그 항목이 이래요. 개인이 아닌 제후와 자유도시는 종교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교회를 이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결정해버린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루터파 선택하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개인이 아닌 그 도시의 제후나 자유도시, 제후가 아닌 자유도시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개인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도시 전체에 맡겨버린 거죠. 아직은 제후 중심이죠. 스위스에서도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스위스 칼뱅의 종교개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칼뱅은 우선은 칼뱅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과 성서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근면 검소한 직업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자들이 이제 많은 지지를 받게 돼요. 배웠었죠. 상인들과 상공업자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칼뱅이 이렇게 직업생활을 강조하면서 상공업자들이 환영을 받게 되죠.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예정설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이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나머지들은 다 죽는 건가?
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이제 믿음, 신앙의 일종이죠.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게 이미 예정에 놓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사실은 해당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믿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정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모르시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더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 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영국에는 청교도 또는 장로파가 형성이 되고요. 프랑스에는 위그노,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고이센이라고 하는 이러한 칼뱅을 따르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종파죠. 보시면 교회의 타락에 의해서 또는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먼저 루터가 교황 레오 10세의 면벌 판매에 반대하면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아우구스부르크 하이에서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칼뱅이 예정설과 성서 중심주의, 근면검사 직업생활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러한 영향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영국의 종교개혁이에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배경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혼 문제인데요. 이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혼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됐었는데 교황이 이혼을 못하게 하는, 이거 이제 여기 헨리 8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인물이에요. 이제 한번 찾아서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정치와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에 종교 이야기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야기고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 주제 같은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숙종 때 그 장희빈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 이제 헨리 8세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영국의 종교 개혁을 보시면 선생님 헨리 8세인데 1세라고 적어봤어요. 이 헨리 8세가 교황이 자기 이혼을 불허하게 되자 무엇을 발표하냐면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수장령은 뭐냐면 이제 우리 영국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영국의 국왕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법을 반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 교회의 중심은 영국 국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직속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을 해산을 하게 되고 이 수도원이 보유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지를 몰수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황실의 재정이 성장을 하게 되죠. 주로 이제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통일령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국가주의적인 그러한 종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영국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약 한 4분 뒤에 종이 쳐요. 제가 그 사이에 끝내기 위해 굉장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루터, 칼뱅, 영국에서 저항을 하게 되자 이 로마 가톨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트리엔트 공회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소를 열게 되고요. 읽지 말아야 될 금서 목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세력, 로마 가톨릭의 세력을 확대하고 이러한 신교들, 새로운 종교라고 여겨지는 이 신교들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한 단체로 예수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지역에 이제 로마 가톨릭을 전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교라고 이제 부를게요. 좀 옛날 옛구자 써서 이런 구교와 결국에는 새롭게 형성된 신교 사이에 결국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각 지역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처음에 위구너 전쟁이죠. 프랑스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고이센이 저항을 하면서
네덜란드 이제 독립전쟁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한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고노 전쟁 같은 경우에는 낭트칙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낭트칙령 잘 알아두세요. 네, 1598년 바로 이런 위고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결국에는 신교가 이겼죠. 그 다음에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도 결국에 해결이 되는데요. 30년 전쟁 이제 30년 동안 구교와 신교가 계속적으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교랑 신교만의 다툼이었는데 이 영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즉 에스파냐, 특히 영국은 신교를 이제 지지하고요. 왜냐면 얘는 그 교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잖아. 그래서 신교를 지지하고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구교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 배울 때는 이제 왕위 계승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종교전쟁적 관점에서만 파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교, 원래는 종교는 구교인데 에스파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또 신교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어쨌든 복잡한 국제전의 양상, 즉 원래 종교 전쟁이었지만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도 확대가 되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30년 만에 1648년 베스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스위스, 네덜란드의 독립이 이 30년대의 마무리인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결국에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루터는 아우스부르크 화의에서 그러한 제후가 선택한 그러한 종교를 믿었다면 이제 그러니까 칼뱅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스팔렌 조약에서는 개인의 자유 인정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국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좀 바쁘게 왔는데요. 결국에 종이 쳤네요. 네, 종교개혁.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요. 근데 여기 좀 빨리 지나가기 조금 마음이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좀 찝찝하지만 못다한 이야기들은 우리 발표자와 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